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본문은 믿음의 사람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2명의 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특징 짓는 가장 큰 표현은 꿈꾸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이 꿈으로 인하여 형들에게 미움받고 시기를 당하여 은 20에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전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불령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내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형들은 그 꿈으로 인하여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꾼 꿈은 나머지 11형제가 모두 요셉에게 절하고 요셉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 꿈으로 인하여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결국 그를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그 꿈으로 인하여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땅의 구덩이를 파서 그곳에 요셉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27절 28절에 보면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이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마침 그리로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상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요셉을 팔아 넘기니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에 보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요셉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수단이었다는 것을 그 아버지 야곱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한 말을 그 마음에 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수단으로 꿈이나 환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 즉 선지자나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통해서나 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고 역할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요셉의 꿈은 단순한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에는 구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완성이 되었고 계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약에는 더 이상 꿈 이야기가 구약에 비해서 나타나지 않는 반면 성령께서 각 사람의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에게 주님이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미에 보면 항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또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신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표현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즉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장래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꿈꾸는 자라고 이와 같이 부른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요셉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표현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분명한 선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의 꿈이 언제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느냐면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와서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수단이시고 그 뜻대로 온전히 성취되었던 것을 창세기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꿈으로 인하여 요셉은 은 20에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장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은 20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인 가룟 유다에 의하여 은 30의 대제사장들에게 팔렸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고난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인된 인간이 구원함을 얻고 또 영생을 얻게 된 것처럼 요셉이 은 20에 애굽에 팔려가고 또 애굽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흉년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양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들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판
자기 동생임을 알고 한탄하고 탄식할 때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탄식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0장 20절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나를 던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통해서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라고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일생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통해서 언약하시기를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그 후손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 후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기를 내 유고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철저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육체를 벗는 순간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